안녕하셨어요? 제가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황성수입니다. 청년교회 7기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그렇죠? 올해의 주제가 선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답게 선한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도 덜 부리고요, 질투도 덜하고 화도 덜 내고 대신 정의롭고 공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힘써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별로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나타나면 제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차선은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속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깜빡이는 켰는지 껐는지 막 점검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를 때 굉장히 깊고 강렬하게 느끼게 되죠.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월세 아파트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건물 주변에는 푸른 잔디밭이 넓게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은 왜 그렇게 그걸 잘 해놓는지 잔디밭이 파랗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가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하늘이 푸르고 햇볕이 화창한 가을날 오후에 잔디밭에 이렇게 마음껏 누워서 하늘에 이렇게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그런 게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파트 앞에 잔디밭을 지나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마음 가는 곳에 그냥 털썩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봤더니 제가 누운 자리에서 딱 한 뼘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개똥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신선하고 건강한.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미국에 대한 저의 환상이 그날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우선 목사님이 좋아야 되겠죠. 인품도 좋고 또 우리 유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나이는 30대 후반에 목회 경력은 40년. 설교는 매주 너무 재밌고 또 영적으로 깊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내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고 그게 우리의 꿈인데 막상 어느 교회든 가보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세계의 목사님은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설교가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졸립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꿈꾸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저도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근데 현실은 늘 다르죠. 놀랍게도 이 성경은 장밋빛 신앙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이것을 저는 복음적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저 세상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세상의 현실 세계의 믿음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마주하는 영성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전도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까칠하고 솔직하게 현실을 다루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전도서 안에서 보다 뿌리 깊은 믿음의 본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현실의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을 주문해 왔는데 어디 외국에서 오는 물건 보면은 상자에 이런 경고 문구가 쓰여진 것을 보기도 하죠. fragile, 깨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 놓아도 안 되고 비 맞아도 안 되고 경사진 곳에서 놓아도 안 되고요. 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는 소중한 물건, 비싼 물건을 다룰 때 이런 경고문이 상자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어요. 정말 소중하고 깊은 영성을 다루고 있지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마태복음이나 시편 읽듯이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전도서는 전도서답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볼 때 팝콘하고 콜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 드세요? 그거 없이 영화만 보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는 다 팝콘 이런 거 들고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조수미 씨가 오페라 공연을 하는 곳에 팝콘 들고 들어가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오페라는요, 오페라 듣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도서는 전도서답게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는요,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로 삐딱하게 비판도 좀 하고요. 그리고 질문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맞나? 이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전도서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모두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아멘인가요? 근데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 안에 약간 이렇게 삐딱한 마음도 생기고 순수하지 못한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다 천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로 돌변할 수 있는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는요, 약간 이게 맞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믿는 사람이 이런 질문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태도로 전도서를 읽으면 됩니다. 왜냐? 전도서가 원래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은 믿음 자체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푸념도 나오고요. 완성되지 않은 개똥 철학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은 믿지만 이해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약간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의 그 경계를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이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이긴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믿음은 모든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이 찾아오는데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함께 보면서 당혹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시대 21세기의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먼저 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왕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솔로몬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전도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전도자는
솔로몬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솔로몬보다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예요.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 코헬렛의 번역인데요, 코헬렛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직책의 이름입니다. 회중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강의 혹은 설교를 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부르죠. 또 용비어천가에 쓰여진 한글과 우리나라의 헌법에 쓰여진 한글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에 쓰던 히브리어와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 내용에 조금씩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는 처음에 이 전도서를 읽고 그때 당시 그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헐, 대박. 이게 뭐야? 성경 구절 치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이 언제부터 이런 허무주의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허무주의의 정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벼감록 같은 불교의 경전에 나오면 오히려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헛되고 헛되다, 이거는 최상급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왜 비교급, 최상급 그런 거 있잖아요. good, 그 다음에 뭐죠? better, 그 다음에 best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잘생겼다 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아주 잘생겼다. 그보다 더 잘생긴 거 뭐라 그러죠? 목사님 같다. 유대인들은 비교급 대신에 반복을 씁니다. 잘생겼다 보다 더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늘, 그것은 가장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거는 진짜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또 2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로 헛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표시를 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헛되다, 이 한마디로 번역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 깊고 광대합니다. 작년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한강 작가가 어떻게 유튜브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한국말 소설이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노벨상을 왜 못 받았느냐? 영어로 번역을 잘 못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어라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만으로도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는데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 그것은 what? yes.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하나 가지고 할 말 다 했잖아요. 잘 있었니? 뭐 그랬구나. 그래 잘 지내. 이게 다 어입니다. 헤벨이 그래요. 이 헤벨이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입김, 이것도 헤벨이고요. 수증기, 그것도 헤벨이에요. 뜬구름, 이것도 헤벨이에요. 그래서 이 헤벨은 허무하고 의미 없고 굉장히 짧고 일시적이고 유효기간이 굉장히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헤벨이라고 부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헬렛 집회 설교자가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번역 잘했죠.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만 3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헛되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이런 헛되어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혐오하셔요? 사랑하십니다. 이 헛된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이 전도서에는 선하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허무가 38번 나오는 데 비해서 선하다라는 말은 자그마치 5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느낌과 그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하고 소망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탄하는 문장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이죠. 허무하네요.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사는 게 그렇잖아요. 사는 게 힘들 때 막 버려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 외롭고,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무 힘든 적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은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은 아닌 겁니다. 이 허무한 세상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선택을 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면 3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러분, 전도자의 기분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예, 지금 짜증이 났어요. 먹으면 뭐 해요? 다시 배고플 텐데. 살 빼면 뭐 해요? 도로 찔 텐데. 살면 뭐 해요?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해본 거죠. 근데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꿈대로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해봤지만 그렇다고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인생 너무 짧고. 그런데 전도자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전도서에만 29번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해 아래의 세상과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늘. 너무 좋아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나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헛되게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일들, 이것은 헛된 일도 아니고요, 무익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 있고 영원하고 유익하고 즐겁고 선한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삶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 하는 모든 수고들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이에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이 허무해 보이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나도 참 당혹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
우리 전도자 이 코엘렛도 안다는 거예요. 왠지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 될 때 자식 없는 사람들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직하고 나서 기뻐하더니 회사만 다녀오면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허무해 보이든 세상이 악해 보이든 세상 속에서 너무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든 상관없이 바른 삶,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4절부터 11절인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절, 9절, 11절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치르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여러분 전쟁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도 청소년들이 말을 안 듣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세상은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이야기는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집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고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싸울 뿐이고 그러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을 것이고 이 일이 수백만 년 동안 그냥 반복되어져 왔다. 딱 무신론자의 이야기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불교의 윤회론하고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어쩌면 그런 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놀고 먹을 생각을 하죠. 노세 젊어서 노세 알고 있군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인생인가 보다 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요. 역사는 의미 없이 순환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우연히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혹은 병이 들거나 혹은 장애가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여도 지식이 많아도 건강해도 대통령이 되어도 험한 인생일 뿐인 거죠. 전도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산다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허무해 보이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성장 스토리인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직장이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병에 들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심과 의심과 한탄을 내뱉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구원을 얻었지만 그의 인생은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생활이 편안해져야죠. 더 많이 돈 벌고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더 맞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도 가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사도 바울은요, 몸에 가시 같은 고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서 뭐하나? 이거 다 허무한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 허무함을 이겨내는 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때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도자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이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다녀봤자 다 허사일 것 같고 믿는 놈들이 더 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내 소원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허무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또는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렇다고 선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참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겨자씨만하지만 이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능력이 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허무한 시대를 영원한 복음으로 채워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